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요. 우리 가진 성경으로 11장 1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하신 행동이 이 1절과 앞으로 살펴볼 2절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던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두 마을 모두는 감람산의 근처에 있는 마을인데요. 우리가 가진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감람산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는 올리브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람산보다는 올리브산이라는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하고 우리에게 더 와닿는 것 같은데요. 이 올리브산 하면 떠오르는 것이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올리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곳의 뜻도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에서 본인의 진액을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라는 마을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았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또 마리아는 이곳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깨트려 붓습니다. 이 올리브산이나 벳바게나 이 베다니, 이 세 곳 모두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곳인데요. 저는 여기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왜 이 동쪽의 자리를 먼저 잡아 두셨을까? 예수님의 행동에는 이제 다 이유가 있잖아요. 구약 스가랴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지금 지도에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동쪽에 이렇게 올리브산, 벳바게, 베다니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 예언에 따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에 서 계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 회복의 날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동쪽에 자리를 잡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 동쪽에 자리를 잡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 자리에 터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2절과 같이 예수께서 행동하시는데요. 우리 2절도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이 제자 2명에게 갑자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제안을 하십니다. 이 제안이 왜 갑자기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해 쭉 내려오셨거든요. 만약에 탈 것이 필요했다면 진작에 탈 것을 요구하셨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먼 여정 속에서 본인의 다리가 아프고 힘든 것이 예상된다면 미리 탈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갑자기 탈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 행동이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데요. 이 역시도 스가랴 선지자 예언을 성취하신 모습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왕이 오시기 때문에 기뻐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베풀러 오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편에 자리를 잡으시는 것도 갑자기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모두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러 오신 왕임을, 그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게 되면은 당시에는 왕이 사용하기로 예정되었던 탈 것이나 물건은 왕이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절에 보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 예수님이 진짜 구원을 베풀러 오신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러 오신 왕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의 의미는 참으로 강력합니다. 재산의 유무나 자신이 가진 힘의 크고 작음이 구원한다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안락함이나 건강, 안전함과 같은 것들이 나를 구원한다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안락함이나 건강이나 안전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이 고백 안에 담긴 의미는 앞에 열거한 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주님의 크신 그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한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참으로 강력한 고백입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도 복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화면을 통해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더라도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누렸기 때문에 고난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그 상태 역시도 복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풍성히 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했던 모든 이들은 이러한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날마다 구원받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크신 우리 아버지께서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잠깐 넘어질지언정 아예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은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해야 할 질문입니다. 예수가 정말 우리의 삶의 왕이시라면 우리의 두려움은 걱정거리로만 남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가진 두려움이나 어려움들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내 삶에 닥친 위기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누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7절과 8절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지금 7절과 8절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우리 가진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였기 때문에 인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귀의 등에 자기의 겉옷을 올려놓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예수를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펴고 들에서 벤 나뭇가지도 꺾어다가 길에 깔아 두었습니다. 이처럼 자기들의 겉옷을 펴거나 나뭇가지를 흔들고 까는 이 행동은 그 사람을 향한 환영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과 무리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환호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돌아섭니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 도망칩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를 비롯한 이 사람들은 다윗 왕의 때와 같은 강성한 나라를 이뤄달라는 염원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승리하는 메시아, 정치적 해방만을 가져다 올 그 메시아만을 대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당할 메시아, 죽어야만 부활하시는 메시아셨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왕으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열심히 환영하고 열심히 환호했지만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는 환호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바람이 더 중요했고 자신들의 기대가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들의 염원만을 투영한 환영과 찬양의 소리가 이들의 소리였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니까 예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이런 일은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우선시하는 일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연약한 우리는 우리의 염원을 투영하여서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여전히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갈 길로 가버리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고삐를 예수께 드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 삶의 방향키,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그저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걸어야 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삶의 고삐를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문득 7절의 나귀와 같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금세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성난 무리가 아니라 이 나귀처럼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가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귀는 그저 자신의 몸을 예수께 의탁합니다. 자신의 걸음을 예수께 맡깁니다. 예수께서 타실 때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이 가시는 예루살렘을 향해 함께 걸어갑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함께 동행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는 것을 같이 보고요.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같이 머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물과 양식으로 배를 채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호산나를 열렬히 외쳤지만 결국 내 욕구와 내 욕망을 앞세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중이 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타시니까 그분 따라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나귀가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그릇된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 휘청휘청하기를 멈추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찬송가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 예수와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집니다.
이 10절에 나오는 호산나라는 외침은 이제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제 갈 길로 가려고 하는 나를 호산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면서도, 예수를 왕이라 고백하면서도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는 나를 호산나 제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 내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고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버거울지라도 내 삶에 올라타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살아갈 소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클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내가 내 인생의 고삐를 쥐고 가는 것보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내 삶의 고삐를 쥐고 가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예수님께 몸을 맡긴 자의 걸음이 가장 가볍고, 예수께서 타실 때 거부하지 않고 그분 따라 걸을 때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장로의 헌신 예배죠. 우리 장로의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예수께서 타시니 그분 따라 걷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머리 삼아서 그분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장로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더불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께서 타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예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내 삶에 올라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